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 병거와 면류관의 환상. 내 병거와 면류관의 환상. 아멘. 스가랴서는 예언에 관한 말씀이라고 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까지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렇게 6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화석류 사이에 서 있던 자들 4명의 말탄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4뿔과 4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오늘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8번째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는, 정결함을 입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금촛대와 그리고 2 감람나무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보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떠나가는 이 역사를 또 우리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 나누었습니다. 6장에는 이제 2가지 환상 마지막 이야기가 나와요. 내 병거, 병거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말이 끌고 있는 하나의 마차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좀 탱크화 같은 겁니다. 당시로는 이 병거가 전쟁터에 적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여졌던 도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 오늘 면류관을 쓰는 제사장,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오늘 2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불의한 민족들을 멸하시는 역사에 대한 환상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이심 속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하실 걱정을 내가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산소망을 주님께 두어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깊은 의미와 뜻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7번째 환상입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병거 4대가 쫙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구리로 된 산, 노수로 된 이 산 사이에서 4대의 병거가 쫙 나오는데 말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에는 검정색 말이, 셋째 병거에는 흰색 말이, 넷째 병거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이렇게 앞에서 이 병거를 끌고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특히 스가랴서에서는 4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4가지란 의미는 동서남북을 향한,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를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오늘 2절로 3절까지 보니까요, 4종류의 말이 이끄는 병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거는요, 온 세상에 주님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내 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 때로는 사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너는 동으로 가라, 너는 서로 가라, 너는 남으로 가라, 너는 북으로 가라, 이렇게
지명을 받아서 그들이 뻗어나가는 모습과 똑같은 의미를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복을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고 누구에게나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걸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에 관한 것을 보면 오늘 붉은 말, 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이 붉은 말은 성경에서 전쟁을 상징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말에 대한 공통점은 전쟁입니다. 싸우기 위하여 피를 흘려가는 하나의 모습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기근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피폐되어 가는, 그래서 바로 이 어둠을 상징하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흰 말은 반대로 이제 승리를 의미해요. 불의한 세력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룽졌다라는 말은 이제 혼돈과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해 주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전쟁, 그리고 기근, 때로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혼돈과 재앙을 내려서, 과거에 달리 요즘은 참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자연적 재앙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날이 점점 더 임박해 오는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람 죽는 모습들이 과거처럼 뭐 몇백 명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마을, 한 동네, 한 도시 전체가 물에 완전히 휩쓸려가는 엄청난 재물과 또 인명의 피해를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던 그 말들과 아주 유사한 그 환상이 오늘 바로 이제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것은 전쟁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피 흘림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죽음과 멸망을 상징해 주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불의와 악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은 심판으로, 또 하나님에 속한 자고 의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있다는 걸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천국이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지옥에 대한 묘사들이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지옥에 불이 있는데 꺼지지가 않고 구더기가 있는데 죽지가 않는데요, 심지어 거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고 했는데 불로 인하여 계속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지옥음부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나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를 이야기해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좋은 일 많이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된 짓 하면 나중에 뭐 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상한 걸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윤회가 없어요. 일직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우리는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든지 아니면 지옥 음부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했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라든지 무슨 전생에,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우리가 그런 말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전생에 내가 무슨 왕이었던 것 같아, 장군이었던 것,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비유하지는 않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지 무슨 재탕 사골 우리듯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에서 본다면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보셔야 돼요. 뭐가 없다는 거죠? 죽음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선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속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과 똑같은 게 지옥음부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아니 구더기도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어요. 심지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음부에 떨어졌는데 아이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가 아니라 계속한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안식하듯이 영원한 음부 지옥에서도 역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십시오.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이 말라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한쪽에 나사로는 천사에 의해서 안전한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긴 게 나와 있고, 한쪽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결코 죽음으로 모든 게 끝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묘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고 있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난과 불구덩이의 역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 두려워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분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이야기, 상상의 그런 어떤 하나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잘 두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렇게 동서남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인정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하나의 영적 세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것을 보더라도 드러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된 심판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영적 결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담아야 된다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권세는 계속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흐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담게 해서 본질을 잃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를 따라합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내 병거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내 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여기서 붙들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쉬었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시원케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바로 그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헌신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살아가면서 속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근심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인생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는 뭔가 좀 더 주고 싶고 더 기억해 주고 싶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인색해지고 닫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더 줄고 뭘 더 줄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귀하고 감사하지요. 아이고, 쟤는 뭘 줘도 아까워, 이런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 중에서 이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지금 본문 속에서는 충분한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여기 보면 네 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 주어진 본분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나를 시온케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봅니다. 잠언서 25장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이제 기계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거의 곡식을 걷어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보면 이제 낫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걷어들일 때가 있어요. 막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주면요,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더위에 지쳐 있고 갈증에 지쳐 있을 때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렇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곳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무엘하서 23장의 내용을 묵상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적과 싸울 때 있었던 한 사건을 23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윗이 30인의 용사와 같이 이제 적과 싸우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랜 시간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갈증을 느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 중에 세 용사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디노,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라고 하는 이 용사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너무나 좀 지치고 힘들던 터에 베들레헴이 거의 이제 에워싸임을 당했던 터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베들레헴 성에 가면 거기 시원한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 한 잔만 마셨으면 정말 좋겠다 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이 세 용사가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야,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물이 마시고 싶었는가 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 하나를 떠온 그 세 용사를 보면서 다윗이 크게 감동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충성심 때문에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떠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피다. 너의 피값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린다고 그것을 땅에 다시 내려붓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다윗도 목이 말랐지만, 이 어찌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을 내가 어찌 나 혼자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하여 마음을 시원케 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걸 보면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우 저분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 기쁜 마음 때문에 그분도 역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기쁜 마음이 그 속에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항상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운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을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네 부류의 말들을 병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담겨 있겠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시려고 하는 선한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난리와 재난과 또 곤고한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충성과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서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런 역사에 연결되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면류관은요, 가장 높고 존귀한 자에게 주는 상급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땅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헬데라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이들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졌냐면 그 은금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줘라 하고 이렇게 지금 이 환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바로 연결된 게 12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문장과 이게 연결해 보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잘했냐면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다시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였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한 상급과 영광의 모습이 오늘 여기 지금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이 임하고 있는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찾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머리 디민다고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여러분의 수고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땀을 흘려보셨고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충성스러운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됨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하겠지만 어느덧 거의 한 140여 년이 됐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지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열강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서 있을 바로 이 위치에 오기까지, 가만히 그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화의 역사에 섰는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주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을 쳐다만 보고 쫓아왔는가? 아니면 거기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달려왔는가? 오늘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오늘 오전쯤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임 목사님이랑 같이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 개척대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개척대 이야기도 쭉 하고 또 앨범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환주하고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 다영이 사진 이렇게 같이 그거 보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그 한국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시작했던 그 이야기, 딱 봤는데 주일학교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이들 사진만 바글바글하게 한 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이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본다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흘린 눈물, 수고의 땀방울이 주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맡겨주셨다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봐야 할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 오늘 여기서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래도 대제사장은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금으로 된 관을 쓰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이 상징적 의미가 앞으로 이제 누가 난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게 단순한 보이는 건물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싹이라고 했어요. 기존 성경에서는 이걸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에서 돋아나고 있는 작은 새싹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싹 같습니다. 나는 것을 보면 연한 순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차 자라고 성장하여서 마침내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모든 영광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함께 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 방방곡곡 마치 4개의 병거가 동서남북으로 향한 것처럼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어둠의 세력을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역사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살아있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힘써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 그곳에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8가지 모든 환상 중에서 마지막 보여주신 7번째와 8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2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과 그리고 사악한 세력은 진멸하시는 분이다. 모든 대적자들은 멸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듯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경꾼 신앙으로 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열심히 하는 거 부러워하거나 그걸 시기하거나 멋지게 서서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합니다. 이런 수고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하며 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할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게요 하고 우리가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은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항상 주의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순전하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합니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존귀한 자가 되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연한 순같이 연한 싹같이 일어났던 바로 그분이 이 온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보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남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디모데후서의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영적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달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름답게 새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청년 때요, 그때 이제 많은 봉사 목사님들이 말씀 증거할 때 그래요. 구원만 받고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지 그거 하나 쓰고 앉아갖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 개털을 쓸지 뭐 구리로 된 걸 쓸지 그거는 가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이 관이라고 하는, 멸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이걸 본다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단순히 구원에 감격하여 신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복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8가지 모든 환상 가운데 7번째와 8번째를 나눴습니다. 내 병거가 동서남북으로 향하여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곳이 간 곳에 어둠과 악의 세력들은 진멸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한 곳에는 오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처럼 우리 모두 오늘도 다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 결단과 소망을 간직하여 승리하는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덧없는 것을 구하며 그걸 영광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본질을 잘 부여잡고 이생의 자랑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탐욕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역사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급을 얻는 축복된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복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